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권세와 능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종들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종들로 인도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문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3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3문 교도하시겠습니다. 83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신 후에 김혜경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71면사입니다. 371면사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푸르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성도여 고난 중에 기뻐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고난 중에 기뻐하라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동생인 야고보 사도라. 야고보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나오는데 거기에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야고보, 구약의 히브리어의 야곱 나오지요. 12지파의 족장 중인 한 분인 야곱, 히브리말 야곱이 신약의 야고보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야고보가. 구약에는 야곱이요 신약에는 야고보라 하는 말씀의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말씀의 내용은 특징이 있는데 유대적 사상이 많이 나타난 서신이라 하는 야고보서입니다. 유대적 사상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외에 지혜 문학과 헬라의 윤리 사상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서신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식을 얻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믿음과 사상을 도입하여 기록된 말씀이 야고보다. AD 60년에서 기록 연대가 62년경으로 보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집필하고 AD 57년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집필하여 로마에 보냈는데 이 야고보서는 AD 62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피를 흘리고 순교를 했는데 순교당하기 이전에 기록된 책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고, 바울 사도의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서 전파되었는데 로마서에 기록된 사상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의, 이신득구 말씀하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상이 변질되어 갈 쯤이다가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세상이 약해지고 하니까 그 사상이 점점 바로 없어지고 곡해자들이 생기고 해서 이 믿음을 보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가 인생의 말년에 서신을 기록하여 남긴 말씀이 야고보서다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가 잠깐 짚어보면서 야고보가 어떤 배경에 어떤 바로 형편 가운데 쓰여 있는가.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흔들려가고 희미해져가고 악한 시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되어 갈 때 야고보 사도가 로마서 오직 믿음 사상을 보완하고 그 믿음을 이끌어 이어나가게 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 안에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행함으로 옮기는 실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하고 야고보에서 지금 말씀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이 육신의 형님인데 아버지가 일찍이 요셉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자기 가장 역할을 했다 그랬습니다. 가장 역할을 했어요.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복양하고 목수일을 하면서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 아리 바로 요셉이 일찍이 별세를 하여 예수님이 가장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뒹굴고 사는 형님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겠습니까? 응? 자기나 나나 엄마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형님인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는 안 믿었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런데 예수님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돌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승천하시고,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은 내 형님, 육신의 형님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었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활동을 하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모교회. 우리 지금 같으면 예루살렘 모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그러죠.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 로마 전역의 소아시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은 승리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이걸 야고보서에, 바로 야고보서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행함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 움직이는 능동적인 신앙, 역사하는 신앙,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여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처한 처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말씀을 남기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쉽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시련과 고통이 연속되는 인생 속에 살아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말씀의 뜻은 친형제를 부르는 내용이에요. 친형제에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형제들아 하는 말이 피를 나눈 친형제에게 내 동생아, 내 형아야 하는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동족을 부를 때 내 형제들이여 하고 말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피값으로 사함받고 구속을 얻어 구원받는 하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하늘 가족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하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지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삶의 현장에서 시련과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시련과 시험의 뜻입니다. 이것은 유혹하다, 유혹을 하다는 뜻이고, 시련을 주다는 뜻이고,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헬라어 기록에. 그런데 유혹을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로 멸망시키고자 역사하는 것이고, 시련을 주고 그리고 시험을 한다는 뜻은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테스트한다고 말이에요. 테스트.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 나오고 있습니다. 시련은 너에게 오는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테스트 해보신다고 말입니다. 시험해보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유혹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여,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영구성경에 보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템프테이션.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달라요. 템프테이션, 유혹한다. 이것은 멸망시키고 세상으로 멸망시켜 신앙을 타락하고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 유혹하여 넘어뜨려 버린다고 말입니다. 너희에게 시련과 시험이 주어지는데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을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갖기 위하여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강하게 하기 위하여 능력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부자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들이 있는데 돈을 충분히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때로는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강인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바로 그 부모가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연장에서 왜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선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시험을 거쳐서 능력 있는 담대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더 성결하고 청결한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더 거룩하고 의로운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순금이 되는 믿음으로, 청결한 믿음으로 바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그러죠. 인생의 시련들을 바로 이겨내면 바로 성공적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인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맞서 싸울 때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한 강인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때 하나님이 나를 100배, 1000배, 만배 더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복된 신앙이요 승리의 신앙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직면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헌신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신앙의 태도는 바로 뭡니까?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병이 들어도 고통을 당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사랑하는 부명자가 죽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음이 닥치고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런 시험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바꾸고 그러죠. 불신앙의 생각을 신앙의 생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바로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 고정을 시키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분명하게 승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도 시험에 들어가지 타라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다고. 응? 누가 중환병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예수 믿어도 필요 없다고 세상 길로 돌아가요. 장로, 권사도 그래. 응? 그건 하나님의 깊은 말씀 뜻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말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삶의 현장에 당할 때 내 신앙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이 된다고 말씀이에요. 시련과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라. 3절에 말씀했어요. 시련과 시험이 내 인생에 닥칠 때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한 손을 좀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 인생이 힘이 듭니다. 이 연약한 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련과 고통과 인생의 눈물 어린 인생의 길은 나를 강인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나라 귀한 자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은 사람으로 신앙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연난과 시련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자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시키겠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고난의 인생의 시련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만이, 그걸 이기는 성도의 신앙만이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입증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로 쓰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고 믿고 생각하면 분명하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의 신앙을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 성결한 믿음으로 만천인 앞에서 내 신앙을 입증시키는 교회가 된다 그러세요.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걸 입증시킨다고 말이에요. 신앙을. 그러잖아요. 내가 죄짓지 않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시련과 고통이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놓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을 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이겨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죠. 이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시험을 극복하고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너의 신앙을 통하여 천인 만인 앞에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입증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사랑하는 종들, 우리 모두가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해짐이라고 하는 말씀은 목적이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대학교 가려면 대학교 시험을 치고, 대학원 가려면 대학원 시험을 치고, 박사를 하려면 박사의 시험을 쳐야 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넘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신앙의 목적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의미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발육이 잘 되어서 나이에 따라 성장하는 것 같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7, 8살이 돼도 기어다닌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7, 8살이 되면 걸어다니고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응? 태어났는데 7살, 8살, 10살이 돼도 기어다닌다면 어떻게 돼? 기형아지요. 하나님이 나를 시련 속에, 연단 속에 불로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잘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발육된 상태와 같이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목적이 온전해져서 세상 모든 것들을 끊고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 천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의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천부가 되시고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신앙으로 만드신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한 개인이 시련과 시험을 맞서 싸워 이길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목적을 완성해 나가신다 그랬어요. 오늘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연단하시고 한 개인을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이 바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완성된 목적을 하나님의 인격자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 목적을 완성하여 나가신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러죠. 예수님을 닮았는데 더 닮아가고 그러죠. 더 강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신다고 말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님은 예수님의 저분만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말씀대로 살면 저 예수님 동생 장로님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강하고 담대한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성도가 모든 부분에서 더욱더 완전하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죠. 모든 부분에서 그 말이에요. 내 삶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 인생 삶에 더욱더 완전하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의 일에 더 적합하고 더 바르고 더 완전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의 용광로에 던져서 손금이 되도록 나의 신앙을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죄정부터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된다고 말이에요. 약점이나 교점이나 흠이 없어지게 하고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더욱더 보완하여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로
우뚝 서서 쓰임받기 위하여 그러죠. 강단에 설교하는 주의 종이 허물투성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허물투성이라면. 집사 장로님이 찬양인도한 집사님이 엉터리다면 누가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거. 너희들을 실현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결점이나 흠이 없도록 더욱더 완전하고 모든 흠 있는 모든 걸 보완하시고 하시기 위하여 필요 없는 분을 깎아나가게 하고 부족한 걸 보완해주고 보충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끝난 것 같이 난리를 쳐요. 그래야 불평원망을 합니다. 어떤 분인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을 당하자고 교회 안 다녀요. 타락기로 가요. 세상길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래.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공수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험과 시련을 나갈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5절에 10절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바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신앙 팔아버리고 세상길로 돌아가 버리고 이럴 때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시련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성도가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지혜란 지식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문제 얽히고 섞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지혜를 하나님이 위로부터 지혜를 주실 때 성령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때 지혜를 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섞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분명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정반대다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하는 척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봤는데 진짜 시련과 시험과 고통을 당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요. 이제 가짜라는 것이. 믿음이 100%로 개선나면 믿음이 20%밖에 안 됐다는 게 바로 드러나요. 그때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인생의 시련 동남풍이 불고 서남풍이 불 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다 그 말이 큰 그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바로 시험을 대체하고 맞서 싸워 이기라고 말이에요. 원수 마귀를 꾸짖어 물리시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시험을 거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로 사용하고 물리치라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이걸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비결.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에게 모든 것 책임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며 구하고 나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이루어지시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의사가 할 수 없는 거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00%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너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 신앙을 청금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기와 하나님 모기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깨뜨려 보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야고보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총도 의심하지 말라. 어떤 문제? 모든 만사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중병에 들고 모든 사업과 인생과 악길과 모든 것과 자녀와 가정과 모든 직장과 모든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해결되고 응답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에 어렵습니까?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대답하시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의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걸 알고 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에 흔들려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고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응? 의심하고 기도한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을 갔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도하면 그 응답을 대답을 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체험한 걸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등록금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님 3명마다 들었잖아요. 등록금을 예배해 주옵소서 했는데 등록금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그 저 동생 막내 동생 지난번에 전도 왔던 전도지 갖고 왔던 수천교회 우리 이제 같은 백석식이 됐습니다. 거기 한 500명 이상 모여요. 장로 권사님 역사가 있는 교회. 선교도 많이 하고 동생이 그 엄청나게 막내 여동생 권사가 정말로 기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재정부장 장로님 이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모시고 필리핀 선교 필리핀에 학교를 짓고 뭐 어린이집을 짓고 학교를 몇 군데 짓고 교회를 막 여러 군데 설립하고 필리핀에다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시고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동생이 기도하고 이제 거기는 예배 마치고 권사 기도회가 에바다 기도가 30명씩 20명 30명 모인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제 부탁을 하고 그러죠. 그 동생이 저 막내 동생이 권사가 그 기도 인도를 해요. 또 기도 인도자예요. 조카 황대 다니엘이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등록금이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갔다 와서 카톡을 보내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선교 갔다 와서 바로 쫓아왔어요. 봉투를 하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카톡으로. 나는 권사님 편입니다. 권사님이 헌신봉사 충성하고 전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 뭐 김치를 담아주고 뭐 죽을 써다주고 할머니들 전도해가지고 죽을 써다주고 김치를 담아주고 뭐하고 뭐 그렇게 헌신봉사 충성하는데 나는 권사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고 봉투를 내놓고 등록금 가져왔다고. 그래서 등록금을 내게 돼요. 등록금을. 백석 지방신학은 등록금이 작아요. 제가 다닌 말 그대로 큰 그 신학대학원 학위가 나온 이 대학원은 400만원 350, 400 넘습니다. 근데 지방신학이 여기는 노예에서 보조해줘가지고 등록금이 적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바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봉투 가가지고 축복 기도해주고 바로 또 선교사가 38명이 와서 지금 한국에 인도를 하고 뭐 하고 기도원에서 하게 된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오늘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즉각적으로. 의심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내 작은 신음에도 내 작은 숨소리도 듣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의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지금 개척교회가 기적으로 지금 바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너에게 대답으로 줬는데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런 사람은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의 기도. 하나님의 선물의 값진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분명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모든 일에 청함이 없다. 그랬어요. 청함이 없다. 그러니까 천지를 이리 뛰고 저리 뛰도 인생이 괴로울 뿐이지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응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이 두 마음을 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매달리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살기도 하시고 죽게 하시고 승하게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시고 모든 분이 천능하신 아버지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고 매달려 보세요. 한번 매달려 봐요. 역사가 나타난가 증거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답을 해줘요. 반드시 대답을 해줘요. 의심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느끼다가 일이 잘 되는 긍정적으로 느끼다가 금방 부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믿다가 믿지 않고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끈질기게 말씀의 의자에 반석 위에 서서 버리죠. 말씀을 붙잡고 버리죠. 원수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고 시험 원수마귀가 얼마나 쏘삭거리는 줄 압니까? 기도해도 뭐 기도 들어주냐? 기도해도 헛거지죠. 뭐 시간만 낭비다 하고 원수마귀가 쏘삭거려요. 사탄아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천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응답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물리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고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카드에 넣어놓고 여유가 있겠지. 등록금이 준비가 됐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책값도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역사를 오늘 세 번째로 시험을 이겨내고 자신의 처한 상태에서 기뻐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은 이겨내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을 진급시키려고 하신다고 말이에요. 대학교 시험을 보면 진급시키려고 이제 떨어져 죽이려고 합니까? 대학원 시험은 대학원 석사 박사 따게 하려고 이제 죽이려고 시험 보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올 때 시험이 올 때 불평 원망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의 처한 상황에서, 현실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라 그러지.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없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뻐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불구가 되든지 성한 몸이든지 어떤 처지 속에서도 자신의 처한 상태에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거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라. 이거 가능합니다. 주님을 생각 안 하면 기쁨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나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까? 병들어 죽어가는데 무슨 기쁨이 나와요? 응? 얽히고 설키고 할 때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세상 걸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생각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쁨이 확 샘솟듯이 솟아오르고 의뢰와 평강이 나를 감싸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놀라워.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 성도가 낮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불행한 것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경이 끔찍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 자체 불행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을 바꾸실 전능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병든 자체 속에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에게 부함을 주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처지 어떤 속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하거나 높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기뻐하고 거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부가 무슨 얼마나 거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푸라기 같이. 응?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지푸라기와 똑같아요. 응? 또 없다고 벌거벗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그러죠. 벌레맛도 못해 인간은 벌레맛도.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니까. 부유한 자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를 위해 쓰임받는 재물이 되게 하고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므로 성도 가난한 자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된 가난하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막 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막 응답을 받고 역전돼 버려요. 역전돼 버려. 옛날에 동네에서 시내에서 부자는 가난하게 돼 버리고 그렇게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해갖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가 돼 버리고 역사가 나타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려요. 이 세상에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러죠.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이 넘치는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이 되게 면류관 주인공으로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헬라 말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응? 동격 소유국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동격 소유국. 너 생명 자체가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에 바로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인데 너 생명 자체가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늘 시련과 바로 시험을 이기고 오늘 진정한 신앙자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성도에게는 축복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견디고 인내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견고히 서고 그러죠. 주님의 능력의 손해를 붙잡고 그러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내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에게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멸류관 주인공들로서 주신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46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som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봉기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시험의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송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응답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응답받는 종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응답을 받고 충성스러운 종들로, 자녀들로 쓰임받게 역사하시옵소서. 강한 멸 아버지 앞에 손녀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지혜가 키와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위대하고 탁월하게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역사하옵소서. 강인구 황민나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세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제목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 아버지 박권자님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이 손 얹으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혈관에 꼬인 역사가 풀어질지어다. 모든 역사가 아픈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고치시는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김혜영사모 황다니엘 아버지 하나님 종이 11조의 물, 황다니엘 11조의 물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혜영 사모에게도 주님의 능력의 손을 안겨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옵시고 위가 아픈 아버지 역사, 소화가 안 되는 역사, 모든 감기 몸살 약한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원수마귀 병마 역사가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담대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반석이 세워진 믿음으로 여름의 냉수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남녀 성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황다니엘 아버지 백석신학 광주신학을 아버지 하나님 2일부터 등록을 하고 아버지 개강을 하여 아버지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천교회 고목사님과 성도를 통하여 등록금을 예배해 주시고 아버지 학문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 종들과 교회에도 30배, 60배, 100배의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쏟아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다니엘 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종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민족복음과 세계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종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암 병든 자부터 모든 각색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능력의 역사 손을 얹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강건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가임 예배는 잘 드리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68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응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 인도하심이 오늘 고난과 시련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믿고 기도하는 모든 원로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종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학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